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 기간인 친구들 있습니까? 시험 기간? 네, 시험 기간. 그죠? 시험 기간이고 또 비 오고 피곤하고 그래서 예배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뒤에서 찬양하면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예배를 놓치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볼 때에 또 목사님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는 또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그것은 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정말 믿음의 친구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네. 사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중등부가 제일 많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호산학교 중등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을지 또 오늘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 말씀 오늘도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삼손에 대해서 9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자, 집중해서 분위기 흐트러지지 않도록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여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삼손을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한 무더미를 쌓았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합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예. 여기서 누가 굉장히 말씀을 잘 읽어가지고 제가 귀를 아주 좋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삼손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펼쳐졌는데요. 그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007 스카이폴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아시죠? 혹시 본 친구 있습니까? 봤어. 이게 많이 보면 내가 이 스토리를 다 말해보려고 했는데 많이 안 봤으니까 스토리를 다 말해줄 수는 없겠고 이 영화는 여러분 007 이름이 뭐죠? 본드, 제임스 본드. 꼭 본드를 먼저 얘기하도록 누구시죠? 본드, 제임스 본드 이렇게 하는데 주인공 007 제임스 본드와 그 다음에 악당은 이름이 뭐였을까요? 반대편에 악당은 실바라는 악당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대결하는 것이 이번에 007 스카이폴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사람, 보기도 무섭게 생겼죠. 이 사람 실바는 원래 영국의 첩보 기관이 MI6라고 있습니다. 여기 첩보 요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 첩보 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을 하다가 적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어요. 붙잡히면 무엇을 당할까요?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뭐 이렇게 뭐 머리카락 뽑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불로 지지고 칼로 찌르고 이런 아주 끔찍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비밀을 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안 부니까 계속해서 죽을 것 같은 고문이 그에게 계속 가해졌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참았습니다.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고문을 계속 참고 견디다가 순간 이 실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국가가 나를 버렸구나. 나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국가는 나를 이렇게 내버렸구나. 나를 이용만 했구나라는 그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움이 올랐고 그래서 아, 내가 더 살아 못하랴 하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이빨 안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서 자살을 했는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다시 무언가를 결성해서 이 MI6 이 첩보 기관을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복수를 감행하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실바는 국가가 자신을 버려버렸다는 그 배신감 때문에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주인공 제임스 본드도 실바와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영화 초반부에 제임스 본드는요, 영국 MI6의 아주 중요한 기밀 정보가 담긴 그 USB를 적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안에는 모든 그 첩보 요원들의 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뺏기면 끝장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빼앗아. 그래서 제임스 본드 그것을 발견하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기차 위에서 막 싸우면서 쫓아가는데 이 두 사람을 또 멀리서 쫓아가던 또 다른 MI6 요원이 여자 요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까딱하면은 이 적을 놓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를 쫓던 그 요원의 눈에서 시야에 사라지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요청을 해서 본부에다 어떻게 할까요? 좀 있으면 둘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007이 그 적에게서 그 정보를 다시 빼앗아 올 것을 믿어주고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빨리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다가 그 MI6의 대장이 명령합니다. 총을 쏴서 죽이라고. 그래서 그럼 제임스 본드가 죽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정보가 더 중요하다 해서 그 요원이 멀리서 총을 팍 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적은 안 맞고 제임스 본드만 이쪽에 팍 맞고 높은 데서 팍 물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실이 막 이렇게 거의 죽을 것처럼 떨어지는데 놀랍게도 영화니까 007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네. 네.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났는데 중요한 것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굉장히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다. 왜? 왜 멘붕 상태에 빠졌을까요? 국가가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냥 그 첩보국에서 자기를 좀 믿고 맡겨줬으면 정보도 빼앗고 자기도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국가가 그 순간의 그 문제에서 판단을 해서 자기가 죽을 뻔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국가가 나를 버렸다 하는 그 배신감 때문에 엄청난 갈등과 방황을 겪는 것이 영화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나 제임스 본드가 그래서 악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영화니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라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 MI6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본드와 실바가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를 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심지어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조직이, 그 국가가, 그 민족이 그 사람을 만약 이용만 해먹고 버려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버림받으면, 그렇게 배신당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놀랍게도 그는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그를 돕겠다고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오직 외롭고 고독하게 혼자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은 마지막 등장 인물입니다. 그러나 모든 앞에 있었던 사사들 중에서도 삼손은 가장 쓸쓸하고 또 외롭고 그래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왜 이렇게 쓸쓸하고 고독하게 혼자만의 싸움을 싸워야 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여러 사람하고 같이요? 아니요. 오직 혼자서 블레셋 민족 전체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뭐 1대 내가 1대 8로 싸웠어. 내가 1대 15로 싸웠어. 그런 말을 들으면 아무도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은 혼자서 죽인 사람의 숫자만 몇 명이요? 10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대 1000으로 싸웠을까요? 아니죠. 1대 적어도 수천 명과 혼자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그 한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삼손은 이렇게 혼자서 블레셋 민족, 블레셋 국가 전체와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이렇게 1대 수천 명, 1대 수만 명과 이렇게 혼자서 그러한 전쟁을 치르기까지는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쟁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 한 사람을 갑자기 블레셋 민족 전체가 상대해 줄 리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삼손은 조금씩 블레셋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발단이 바로 지난주 1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손의 결혼식이 이 사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블레셋 어떤 여인과 눈이 맞아서 자기 눈에 보기 좋다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술김에 수수께끼 내기를 하게 되는데 도무지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 내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답답해서 그 아내를 막 협박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아내가 짜고 자신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답을 맞췄습니다. 삼손은 아내마저 블레셋 사람들과 아내마저 나를 배신했구나. 그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수글로 내려가서 사람 30명을 그냥 쳐 죽입니다. 그리고 옷을 빼앗아 와서 내기 빚을 갚고 그리고 아내도 버려두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삼손이 그 여인이 보고 싶었는지 아내에게 염소 새끼를 들고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아내가 그리웠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장인이 딱 막아서면서 나는 자네가 내 아내를 완전히 버린 줄 알고 딴 사람에게 시집 보냈네 라고 하는 거예요. 황당하지요? 아니 내 아내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바로 결혼했는데 바로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삼손이 분노합니다. 오케이 잘했어. 이게 삼손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면 누구를 때려야 될까요? 장인어른을 때리든지 그 집을 박살내든지 내 아내 내놓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했어. 그래 잘 됐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우 죽인 게 아니고 여우 300마리를 모아가지고 둘씩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횃불을 답니다. 그리고 여우들을 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의 모든 논과 곡식과 밭을 다 태우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포도원을 다 태워버리는 일을 여우 300마리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요. 이것이 마치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만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그것만이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삼손은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서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어른과의 이 사건을 빌미 삼아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도 나한테 말 못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겠다 해서 여우 300마리를 모아가지고 대단하죠.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풀어버렸습니다. 혼자서 불을 붙이고 방화를 하고 다녔으면 CCTV에 잡혀가지고 바로 잡혔을 겁니다.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여우 300마리를 풀어버리니까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그 지역은 고온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불이 너무 잘 붙습니다. 활활 붙어가지고 다 타버리는 그런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심도 있었지만 그것을 빌미로 무슨 일을 했다고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삼손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이 일을 하는데 주변에 누군가 도와줬습니까?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고 오직 여우 300마리만 그의 동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혼자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에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삼손은 오냐 잘됐다 잘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원수를 갚겠다고 또다시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처음에는 삼손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아주 작게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삼손과 이 블레셋 사람들 간에 서로 복수하고 보복하고 다시 복수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복하고 복수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더니 이제는 이 사건이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대 30, 1대 50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삼손 한 사람과 블레셋 민족, 블레셋 국가 전체와 이제 대결하는 이 상황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혼자만의 전쟁을 벌이는 그 순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체 블레셋 민족이 이 작은 삼손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유다 전체를 포위합니다. 몇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요. 9절을 보면 블레셋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싹 둘러서 포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왜? 유다 사람들 빨리 삼손 내놔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포위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삼손은 지금까지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어쨌든 아주 통쾌하게 삼손은 블레셋 민족의 복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을 때려잡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태우고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삼손은 마치 폭력배, 남봉꾼, 범죄자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민족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삼손의 모습은 영웅의 모습이요 독립투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KBS ETV에서 무슨 드라마가 있었죠? 일제와 싸우는 그렇죠. 각시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정말 각시탈 잘 안 어울린다 그죠? 예, 정말 좀 멋있게 만들지. 어쨌든 일제 치하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우리 민족의 영웅 각시탈이 고통당하는 민족들을 구출해주는 그런 정의의 사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각시탈이었습니다. 각시탈은 일제 치하에서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혼자였지만 독립투사였습니다.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시탈이 이렇게 혼자서 활동하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쫓겨서 위험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고 또 숨겨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일제에 맞서는 모습을 TV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사사, 자기들의 영웅, 자기들의 독립투사인 그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블레셋에 팔아 넘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남자로서 보기에도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민망한 모습이 아닐 수 없겠어요. 민족의 영웅인데 그 사람을 잡아 넘기겠다고 무려 3,000명이나 떼거지로 몰려와서 삼손이 그 일을 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니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줄 때는 3,000명이나 몰려와서 삼손을 포위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민족이 자신을 버리는 비참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삼손은 말합니다. 순순히 자기 몸을 그들에게 내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치지만 말라. 나를 해하지만 말라. 그럼 내가 순순히 내가 잡혀주겠다. 그리고 두세 밧줄에 꽁꽁 묶이게 됩니다. 삼손이 힘이 없어서 잡힌 것입니까? 삼손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절망 가운데 잡힌 것입니까? 아니요. 삼손은 그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올 수 있었지만 자기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에는 전혀 어떠한 피해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민족은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에 삼손은 싸우지 않고 그렇게 붙잡혀서 그렇게 블레셋에 넘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사람 3,000명이 꽁꽁 묶어가지고 삼손을 블레셋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은 그동안 자신들 그렇게 골치 아프게 괴롭혔던 삼손이 밧줄에 꽁꽁 묶여서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14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막 죽여버리려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면서 막 삼손을 향해서 달려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소리에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쫙 임하니까 그 몸에 붙어있던 줄이 마치 탄 것처럼 여호와의 영은 성령은 불이잖아요. 정말 불에 탄 것처럼 그 밧줄들이 탄 밧줄처럼 팍 하면서 풀리더니 이거 만화 아닌가 만화? 그죠? 바이오맨이라든지 뭐 슈퍼 용사 같은 그런 모습이 갑자기 변신하는 거죠. 밧줄이 팍 퍼지더니 삼손이 막 찼습니다. 보니까 옆에 죽은 나귀 새끼의 새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뽑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하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 죽였냐고요? 15절과 16절 이 신나는 장면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영이 빡 임하니까 불 빡 나오면서 밧줄 팍 타고 잡아서 빡 때려 죽이기 시작하는데 한 더미 두 더미.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때려 죽이면 더미가 생깁니까? 아니죠. 때려 죽이고 잡아서 던지고 죽이고 던지고 너무 높아 죽이고 던지고 이렇게 해서 두 더미를 이렇게 써. 거의 만화 같은 그런 장면이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젯밤에 실험을 했습니다. 야,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려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고 손만 들고 1,000번을 휘두르기로 결정을 하고 이걸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하면서 교육자실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500번 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500번. 이게 제가 처음엔 정확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손목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500번 하고는 제가 1분 쉬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어깨하고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손을 못 들어요. 그래서 1분 쉬었다가 다시 500번을 500번 해서 나중에 한 700번째 때는 내가 한 40번 이상을 건너뛴 것 같아요. 어쨌든 1,000번을 딱 채웠는데 팔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오늘 좀 심심한 친구들은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밤이었으니까 아주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근데 한번 제대로 한번 딱 아니면 뭐 막대기라도 잡고 한번 해보세요. 1,000번만 한번 휘둘러 보세요. 죽습니다. 그런데 1,000명을 죽이는데 여러분 사람이 한 대 맞는다고 죽을까요? 한 대 맞으면 죽지만 아마 삼손도 한 400명, 500명 갈 때는 한 번 갖고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2대는 때리고 3대 때리고 이렇게 해야 죽는 애들도 질긴 애들 꼭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1,000번 휘두른 거 아니죠. 근데 1,000명만 죽은 거지. 부상병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부상병 한 1,000명 될 거예요. 반 죽은 애들 한 1,000명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삼손이 자기를 둘러싸서 덤벼드는 그 적들을 향해서 막 휘둘렀는데 수만 번을 아마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휘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정확히 때려가지고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신 것입니다. 삼손이 싸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가?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이 일이 삼손의 원한으로 개인적인 복수로 그냥 단순하게 싸움이 아주 그냥 볼썽사나운 그런 싸움이 그냥 시작된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블레셋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런 싸움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 혼자서 블레셋 온 민족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순식간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계들이 필요했습니다. 관심을 주목시키고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그들 민족 전체가 일어나게 할 만한 그러한 사건들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명 죽이고요. 논밭 태우고요. 또 어느 지역 가서 또 사람들 쳐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블레셋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대적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블레셋 그 민족 전체가 삼손 눈앞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삼손이 이렇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게 해준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이 결정적 사건이 완성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결정적 그 전쟁의 사건이 완성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 때문에 이 결정적 전쟁의 사건이 성립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신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적의 심장부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적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모든 블레셋 민족들을 순식간에 처참하게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까지 삼손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아무도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혼자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져 민족들이 자기 자신을 배신해서 팔아넘기는 그 사건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분통 터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원한이 사무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삼손은 이 민족의 배신, 이 민족의 배반, 이 민족에 의해서 자신이 버림받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싸움을 싸웠고 또한 그 큰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특별하고 이 독특한 전쟁, 이 구원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혼자 되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시기에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마저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고 그저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그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블레셋의 통치하에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평안으로 여기고 그렇게 이방인이 되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홀로 이루어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아무리 처참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같으면 정말 진절머리가 나, 어떻게 저런 놈들과 상종할 수 있을까, 그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홀로 싸우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로 삼손이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홀로 싸우시는,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삼손이 고독하고 외롭게 싸웠던 그 싸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받고 로마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고 그분이 지게 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반 위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웠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배반했던 그 사건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로마에게 넘겨줬던 그 사건,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배신당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도 늘 배신당하셨습니다. 베드로, 가장 아끼는 수제자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져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배반의 칼날을 그 하나님 가슴에 꽂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한 분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실에서 왕따 당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길을 감당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사랑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